꿀팁이에요. 그래, 박미옥, 김미옥, 이미옥 아주 미옥 자매들을 다 불러야 돼. 목사님, 또 저희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모신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이미 끝났다. 터파기가 끝났으니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시대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진례형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당연히 구원으로 이끄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시대가 됐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이 사역을 하시는지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어떤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끝나서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령께서는 뭘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냥 인본적이고 상식 이런 말씀만 지식만 열심히 가르쳐서 머리에 쌓아두고 그리고 예배의식을 드리고 종교의식만 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 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필요 있어요. 그냥 다른 타종교들도 예불도 드리고 무당들은 굿도 하고 다 그런 종교의식 행사를 통해서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냥 신앙인이 되잖아. 그러면 교회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뭘 필요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들은 받을 줄을 믿어라 그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은 필요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종교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이라면 기존의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무당이나 타종교나 귀신들이나 하는 거랑 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열보나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니까 결국 무능하고 무력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고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질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보이고 어린애들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진짜 답답하고 안타깝고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봐라 하지만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교회와 사람들에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하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간다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목사님, 그러면 저희도 다 성경책을 들고 있고 네. 다들 이렇게 종교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미혹되고 속게 됐을까요? 귀신의 활동성을 좀 알려주세요. 그 미혹의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 사탄이 들어가서 거짓된 것을 속여서 넣어준 거짓 예언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걸로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약속이 지금 성취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됐으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못된 게 없다. 그냥 하나님께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준 거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안 믿으면 내가 교회 왔겠어?
이거 뭐 헌금 내겠어? 이런 인본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의 잣대로 믿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 미혹의 영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본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또 성경 지식을 넣어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됐듯이 지금도 진짜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또 신학자들이 비틀어버린 그런 성경을 성경 위에 두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말씀 지식이 많이 있는 뭐 목사들이나 혹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 미혹의 영의 말씀을 비틀어서 속이는 거예요. 또 기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한 교인들에게는 새벽기도를 많이 나왔다든가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전도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 사람들은 역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으니 나중에 상금 많이 받을 거야, 축복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삼게 만들어준 거죠, 미혹의 영이. 거기다가 또 뭐 돈을 좋아하고 또 성공이나 부유함, 뭐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교인들에게는 또 그런 것을 넣어주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넣어줘 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미혹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채려면 분별 인사를 성령님께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분별이라는 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데,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귀신들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악이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주셔서 지혜로서 성경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나 신기한 현상들, 기적이나 이적들도, 이런 것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죠. 진짜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신앙행위, 예배 행위만 반복하는 종교주의달로 변질돼 있고, 이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돼서 교회가 지금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희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굉장히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 네. 이제 임박했다. 네. 이제 이렇게 참 느껴지는데요. 근데 또 아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한 것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더 네. 잠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지금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밟히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네, 네. 더 이상 쇠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사실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게 잔절이 된 상태로 교회마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라는 거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찾아오지 않는 죄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온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옥 가겠냐. 그런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신부겠어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죄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깨닫지도 않는 죄를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이런 영적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의인이 되는,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맨날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여행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인맥으로, 내 재산으로, 내 직업으로 살아야 되니 이게 답이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 들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 하나님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라는 걸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됐죠? 쉽네. 목사님,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미혹되어 있는지 그 총체적인 현황을 밝혀주시고 저희한테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내 얼굴에 작두를 딱 치는 뭐야? 가운데